그날이 오기를 앞당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소절 속에 담긴 의미를,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됩니다. 우리는 주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속에는 크게 두 개의 내용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다른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근데 일반적으로 기도를 접근할 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나를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일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누구예요? 네, 나의 왕이신 거죠.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47편 2절에 보면 온 땅의 큰 왕, 이 땅에는 왕들이 참 많죠. 그 왕들의 왕, 큰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온 땅을 다스리는 왕,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임금들, 왕들의 머리, 헤드, 왕의 왕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죄송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일명 왕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왕의 자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슬쩍 보시면서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고백,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일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등장하는 이 나라, 천국의 개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같다 이런 말을 일상 속에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평생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부자로 사는 곳, 그죠? 풍부한 곳이죠. 평생 병으로 시달리면서 질병에 고통당하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건강한 삶을 천국이라 생각하겠죠. 사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더 넓고도 더 깊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사용하신 용어이기도 합니다. 무려 이 복음서에만 해도 예수님이 사용한 이 하나님 나라의 횟수가 90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속에는 122회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독특한 용어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를 유대인들에게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붙잡혀 와 있느냐,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나라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합니까? 병력, 군대, 전쟁, 통치,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로마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침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다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땅의 유토피아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분이 세우게 될 그 유토피아 안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2인자로서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서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땅의 유토피아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는 사라졌죠. 그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끝났죠. 그래서 다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땅의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과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그 속내가 다시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유토피아, 이 땅의 유토피아는 정치적 유토피아였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7절 8절에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 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야.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야.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동문서답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정치적 혼돈 속에 있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도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었어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토피아,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의 몸이 죽어서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가는 그 천국, 우리가 영혼이 살게 될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 그런 천국도 있습니다. 장소적이고 미래적인 천국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삶,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내 자신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삶에 대한 돌이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침없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 독일 그 프로시아, 프로이센 제국이죠. 그 제국 시절 왕이 시골 마을을 시찰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는데 왕이 물었어요. 노인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나는 왕이요, 그러는 거예요. 왕은 난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을 해서 물었어요. 어느 나라 왕이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왕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 나라 살림 잘 되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왕은 눈치를 채고 웃으며 이렇게 화답합니다. 노인과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군요. 여러분, 진정 누가 왕이란 말입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살림 잘 되고 있나요? 잘 될 것이라 기대하나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 왕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승리의 왕이신 겁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곧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오늘 그분이 예비하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며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왕인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을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움 속에,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죠. 교회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왜 분열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24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그분이 왕이신 겁니다. 그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그 후손들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증거들, 사도행전 7장 5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증거조차 그들은 거스르며 거부했죠. 그 영광의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도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구조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리더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당이 세워지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구조는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 구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구조에 여러분들을 던지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유토피아는, 이 땅의 유토피아라면 어떤 리더도 그것을 충족시킬 리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집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이 나뉘어지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직장이 나뉘어지고, 온 땅이 지금 분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러면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구조에 의해서 유지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집단,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땅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나라가 세상에 의해서 유지되고 세상에 의해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어떤 편이든 들어가서 투쟁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토피아, 진정 그런 나라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열심당원들과 합세해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투쟁, 그런 투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유튜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입장도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은 주님의 음성과 다른 겁니다. 그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연결시켜서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세상 정부도 구조도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진리에 속해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 입장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나라에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그거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내 증인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왕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서 세상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건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기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신학자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 사는 것, 사는 책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적, 그게 바로 나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적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아집이 나를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정치적인 논리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다 자기 주관이고 자기 지식 속에서 결정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라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고 원수고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중심을 놓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래요. 굉장히 내 안에 내가 많아요. 내가 굉장히 강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과 다르면 절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솔직히 마음으로 듣습니까? 마음 열고 듣습니까? 귀 기울입니까? 당신이 맞습니다, 양보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강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자아가, 셀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환난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에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내 앞에 놓일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만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뭐 잘못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욥은 굉장히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완벽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자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셔서 그를 환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딱 하나, 생명 하나만 남게 합니다. 그럼 욥은 결정적으로 욥이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욥의 자아가 깨졌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깨지는 자아.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의 자아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자아가, 그 고집된 자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그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형태의 환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씨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강하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깨져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해결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되어질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기도해야 될 책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수출업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아주 그 사업이 대단히 성공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업이 그 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 번창한 사업이요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인데 그냥 뭐 기도를 해도 뭐 10분, 20분, 많이 하면 30분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내가 새벽마다 2시간 기도합니다. 2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찍 새벽 기도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출근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 사기당하고 이 억울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거 확신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느끼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려움 속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한 분의 경험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국 속에 정말 되는 일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의 그 이루심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 속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최대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라고, 당신이 그분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당신의 왕이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오늘 그런 일들에 동참한 이들에게 벌어질 일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에 바울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존재가 여기 소개됩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환영해 줄 인파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을 환영해 줄, 옛날 우리가 저 외국에 다녀오면은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핏게 들고 환영해 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 온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썰렁하겠죠.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환영해 줄 사람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일들을 올해 표어로 삼아서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환영 인파를 세우는 일들을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 더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사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우상이 중심에 자리 잡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 능력을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하고 자식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한 부부를, 커플을 소개하면 이 커플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둘 다 유학을 간 겁니다. 공부하러 간 거죠. 근데 어느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아주 이상한 교회, 특이한 교회, 이상한 교회다? 좀 표현이 그런데 특이한 교회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일 예배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 1시간도 길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다 점심을 먹고, 우리라면 지하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4시간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부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만나게 됐어요.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드리는 이 커미먼트를 이제 완전히 위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정한 이런 아주 경건의 훈련들을 그들 빠짐없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운영했던 내 인생의 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제 그분이 세우는 나라, 그분이 세우시는 왕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폭적으로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긴 예배조차도, 긴 성경 공부도 주중에 또 3번이나 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만큼 그렇게 그런 모든 시간을 아주 즐거이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둘 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지식도 많고 닥터인데도 구역장 역할을 하면서 구역원들,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분의 간증대로 하면 250번. 그냥 한 절을 그렇게 읽었다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250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하는 얘기예요.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연세가 한 70 되셨다 그러면 성경은 70번 정도는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 거죠.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을, 팁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 맥잡기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5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하면은 구역장이니까 이제 구역원들하고 약속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주간에 암송했던 말씀을 한 절씩 다 암송하고
그리고 시간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도 하지, 돈도 벌어야 되지. 그 바쁜 시간에도 교회가 진행하는 이런 바이블 스터디에 다 참여하지, 구역을 섬기지, 또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언젠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바를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당장 오시거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기를 결단하고 전폭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날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그날이 오기를 앞당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기대하고 그날이 빨리 오도록 돕고자 하는, 서두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날은 당겨질 것입니다. 그날은 빨리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런 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기에 관심이 많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사랑, 그분에 대한 그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열망, 이 기도,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항상 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의 전국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여러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여러분, 초점을 다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일에 지쳐있는 여러분, 이제 내가 왕이 된 삶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집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욥처럼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분 앞에 깨어지고 내 의지를 그분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일터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가치,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